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느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론 넘어지고 또한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며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숙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지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숲속에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매우 친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수탉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고 붉은 수탉도 암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구경꾼 닭들을 이끌고 넓은 마당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결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이 졌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히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붕 위로 올라가 목을 추스리고 한바탕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뭐였겠어요? 꺾여 했겠죠. 검은 수탉의 노랫소리가 잠자고 있던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독수리가 수탉이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지붕 위로 달려가서 검은 수탉을 낡아채 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탉은 그걸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왜 교만해지느냐면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사람들은 내가 선하고 내가 옳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은 나와 뜻이 맞으면 선하고 옳은데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빠. 또는 악이야. 악한 사람 악한 거야. 나는 선하고 상대편은 나빠. 그러니까 이 내가 선하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공격해. 싸워. 이게 사람 사는 원리요. 그래서 사람 사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선한 분은 누구예요? 참 선은 누구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 누가 선해? 하나님만이 선해. 응?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룩 의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번역으로 밑에 보면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정말 메시아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가 끊기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의 예언자들이 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말라기나 그 앞에
학계나 다 이야기하면 이사야나 다 무슨 예언했으냐? 이새의 자손에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새로운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인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녀.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몰려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무리가 몇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이랬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이 많아서 밟힐 만큼 빽빽하고 사람이 너무 많고 서로 밟혀.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는 수만 명 앞에 가서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 외식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을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봤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로 본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런데 내가 옳다니까 이 교만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의식, 위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다 거룩한 척해. 요즘 말로 하면 신사인 척한다.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동전을 주거나 선행을 하면 나팔을 불러. 나팔을 불면서 빵빵 불면서 어느 가문의 바리새인 누구께서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적산합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겉에는 그렇게 사는 거지만 속마음은 교만과 또 뭐요? 욕심과 욕망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 근데 오늘 말씀을 어디에서 비교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이야.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뭐요? 니들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고 교만하고 더러우면 망한다 하는 이야기. 화가 있다. 그러면서 그 화가 있다는 말을 누구들을 향해서 했어요? 앞부분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쭉 나와. 뭐 얘기할 게 없어. 너희들은 남을 모욕하고 너희들만 잘난 척하고 너희 바리새인들은 뭐 구제를 하지 않고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더럽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안 되겠으면 여러분 어거지라도 제 영상 한번 보세요. 요금을 핸드폰 요금을 막 내든지 해서라도 보세요. 그게 지난 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연장한 거예요. 1절, 2절은 야 내가 앞에 얘기했지만 저 바리새파 사람들 쟤들 믿지 마.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겉은 선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데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얘기하느냐? 그릇이 겉만 깨끗한 게 바리새인들이다. 속은 더럽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제자들에게 너 어디 가서 앞으로 복음 전할 때 바리새인들은 조심해. 그 다음에 3절부터는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응? 너희들은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야. 핍박할 거야. 그런데 겁내지 마. 그러면서 오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어. 3절을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사람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숨어서 자꾸만 예수를 전해. 이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숨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돼. 그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어? 마가의 집,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모였어.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어떻게 했어? 자기들을 또 잡으러 올까봐 문을 콕콕 안에서 잠그고 숨어 있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걸 전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 니들이 그냥 숨어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줬어. 우리는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숨어서 그랬는데 밝은 데 있는 사람들도 다 듣는다.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방에서 속삭이듯이 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 구원자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붕에 가서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받아도 겁내지 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간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말한다. 오늘 이게 누구예요? 앞에 전제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죽은 다음에 핍박이 와도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육신을 죽여도 그 다음에 아무 이상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야 걔들은 죽으면 끝이야. 너희들도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저 바리새인이나 얘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이상,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죽여.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해.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두려워할 것은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 우리 사람을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도 하고 저 천국으로 가기도 해.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야지. 오늘 여기에 재밌는 거예요. 너희들 지옥 보낼 거야. 너 까불고 자꾸만 나 안 따르고 가서 저 바리새인들 두려워서 바리새인들 하는 대로 쫓아가고 그러면 너 지옥 간다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그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여기는 아멘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도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뭐예요? 전도고,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거고, 예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맡긴 거야. 지옥 안 가려면 우리 그거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기가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아니온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5마리 참새가 두 아싸리온에 파는 별 볼 일 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를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왜 했을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들은 예수님한테 시비 걸으려고 다녔어. 그 당시 부자는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야.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시비 걸어요. 그 앞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은 팰라 그러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에요. 문득해서 1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막 예수님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시비 거는 장면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지금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노예들은 저 참새 몇 마리처럼 팔려가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참새 1마리도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려가는데 그거 5마리 참새도 하나님의 운행권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주라고 먹으라고 주니까 먹는 그렇지보다는. 그런데 너희는 뭐하냐? 참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욕을 해도 거나 자신을 자학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겨. 개만도 못하다는 둥 뭐만도 못하다는 둥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셨죠?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존귀한 존재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나를 시인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쟤 남 있는 사람이야.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 앞에서 야, 쟤 몰라 지옥 보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하는 이야기.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거슬린다는 말,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이 예수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요. 근데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사탄 따라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해당의 통치자와 권력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은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를 전도하다 보면 해당장이나 로마 사람들이 너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신문할 것이다. 그런데 가서 무슨 말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래서 성령이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야기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 말을 바꾸면 내 입술을, 내 입을 성령이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요, 여기 설교를 열심히 내가 나름대로 준비도 해오지만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여기서 갑자기 깨달아져서 내 입 속에서 나가는 말들도 있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고 해야 되는지, 니들 핍박받고 예수 믿고 누가 나중에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고 무슨 말 하지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해주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줘. 믿으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제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와서 나 우리 형한테 형이 유산 다 가지고 왔어. 이거 나눠주라고 하세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겨? 야, 나 재판관 아니야. 니들이 언제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재판관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여러분 위에 거 따라보세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야, 생명이라는 건 여기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고는 재산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 형한테 재산 달라고 하지 말고, 나 여태 얘기했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요.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그 얘기야. 야, 돈 많다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여기 생명은 영생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고는 여기다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붙였어. 보면 그가 비유의 말씀도 어떤 부자가 밭에 모든 소출을 거뒀다. 그래서 속으로는 수준을 쌓아둘 것 없이 내 어떻게 하고 궁리하고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국간을 거기에 올고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요즘같이 가을 거제는데 큰 부자야. 부자인데 재산을 가을 거지를 해갖고 잔뜩, 옛날 가을 거지 하면 이제 주인집으로 다 가져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래 다 광에다가 그냥 벼 같은 거 다 쌓았잖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 돈이 많다 물건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저 창고 하나 쳐서서 잔뜩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으자. 크게 창고를 짓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했다. 내 영혼아, 열흘 동안 많은 물건을 쌓아둬서 너는 먹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야, 내가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몇 년은 저거 돈 없어도 내가 먹고 마시고 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깨끗하고 속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돈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놀자. 아니, 오늘도 놀다 갔나 모르겠다. 미치겠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논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영혼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 오늘 그 얘기요. 야, 재산 쌓아놓고 이거 갖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홀라당 데리고 가면 그 재산 누구 거 될 거냐? 예수님이 딴 얘기 아니요. 야, 창고해놓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데려가면 걔 지옥 가고 마는 거요.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도하면서 살면 그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평상시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놀러 갔다 길을 잃었어요. 부모님이 너 제발 혼자 산속에 가지마 신신당부했는데 얘가 혼자 또 간 거예요. 길을 잃었어. 한참 헤매다가 어이구 동네 아저씨를 만났네. 아저씨 나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 나 따라와. 나 안 따라오면 너 또 길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 그 아저씨가 가는 대로 그냥 고닥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어? 집에 왔어. 그래서 집으로 오니까 어떻게 산속에 헤매는 것보다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숲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요.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점쟁이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고 뭐 이런 거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리고 돈만 믿고 살다 보면 어떻게? 지옥 가는 길. 그렇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게 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